복음 들으시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지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갇혔으니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위에 보면 제목이 혼인잔치 비유라고 써 있는데 또 그 14절 저는 14절을 좀 제목으로 좀 정하고 싶기도 하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게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신약성에.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보려면 그 앞에 그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어요. 46절까지 보면 포도원 이제 그 33절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에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농부들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뭐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데 열매 거둘 때 가까우면 그 열매가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종들을 잡아 하나씩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뭐 하는 게. 근데 죽일 때 있고 순교시키고 막 이사야도 죽이고 막 다 죽여요. 막 죽였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 보내는 그렇게 또 오라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이르되 그들을 내 아들을 존대하라 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주에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심판하겠죠.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아들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이케영의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른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성경에 갖춘 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들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니 같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죠. 구세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600만 또 히틀러에게 죽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이제
세웠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가자와 이제 또 휴전 수업성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90% 이상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어요. 지금도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방인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터뜨리라. 돌은 이 돌이라는 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러라. 그럼 봐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요. 알아들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을.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얼마나 악하면,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잡아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서 그들이 예수 선지자를 알미러라. 무서워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예수님 못 잡는데요. 이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에요. 보면은 알아듣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 되게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마치 임금이라는 건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겠지만 여기 또 아들, 자기 아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겠죠. 혼인잔치를 베푸는, 구원의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잔치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길거리 전도자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청하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께로 오라고, 예수께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앞에 있던,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야,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내 후손에게 돌리라.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길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잔치를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데요. 죽이셨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와라. 내 아들 예수가 다 해놨으니까 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건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5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나 직장 가느라고 바빠요. 또 직장 일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일 때문에 바빠요. 결혼식장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 사업이 바빠요. 지금 나 가게 하느라고 바쁘고, 슈퍼 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옷가게에서 나 바빠요. 나 복음 들을 시간 없어요. 복음 들을 시간,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지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갖추었으니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 안 받아들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죽고, 600만이 죽고, 막 흑사병 걸렸을 때 그때도 엄청나게 또 죽고, 그러니까 막 누명 써서 죽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진멸하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잔치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데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구원받으라 그렇게 선포하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 당시 대리산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 당시 다 죽고 다 어디 갔겠어요? 그냥 지옥으로 갔겠죠. 그 당시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자기가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직접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외모를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외모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연한 싹 같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에. 그런 겉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뭐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내거리 거리는 뭐예요? 여기서 이방인들한테 갔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사방으로 퍼지라는 내거리는 사방이잖아요. 예루살렘 온유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온 세상으로 넓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일본, 중국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전 세계 그죠? 청하러 온대. 근데 청하에 와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다 데리고 오는,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든지 교회에 다 왔어요.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득하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임금이 이제 하나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제 딱 보러 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되게 중요한 복음적 사실이 있거든요.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 설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만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더럽던 죄짐이 벗겨지고 더러운 죄의 옷, 내 의의 옷은 더럽다고 했잖아요. 내 의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도장 찍고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주시다고 해도 보증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주신 성경, 그걸 주신다고 해서 여기서 예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 왔는데, 교회에 다 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왔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으니까 나중에 쫓겨난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왔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 가득한지라. 11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내가 너 여기 중생해야지, 거듭나야지, 성령이 네 안에 있어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의의 옷, 내 아들의 옷,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왜 안 입었어? 이런 거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그죠? 거기가 무지가 그랬거든요. 설로역정에 그 크리스천하고 소망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무지가 자기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게, 신앙을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순례길을 같이 걷잖아요.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 그냥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지가 나중에요.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못 들어가요. 달라고 하거든요. 증서를. 예수 믿은 증서를 달라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임금이 천사들에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 없이, 예수의 의의 옷이 없이, 예복이 없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의의 옷이 나를 가려주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 내 죄가.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어두운데,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가 뭐 어디겠어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지옥이죠.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많이 와요. 근데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기도해서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중생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마당만 받는다고 하잖아요. 마당만 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무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하나님 쫓아가려고 왔는데요. 너 근데 의의 옷이 어딨냐? 예수님의 의의 옷 어딨냐? 그 더러운 너의 죄를 내 앞에서 보이느냐? 의의 옷으로 가리지 않고 그 내 아들의 피로 씻지 않고 왔구나.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했습니다. 교회는 오는 자는 많은데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적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보는 우리 아버지 하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아버지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